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이죠.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두고 용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이죠.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기록했지만 이 서신은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 전도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두고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가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 내가 용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용서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안다면 용서를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면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응답 안 주시면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용서해줘라, 헌신 많이 해라,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그것, 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길 원하세요. 이번에 WRC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미리 봐야 된다, 미리 가져야 할 것 말씀하셨어요. 미리라는 건 뭡니까? 미리 본다라는 건 뭐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발견해야, 그 가치를 알아야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절대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겠죠. 그 복음을 가지고 이미 다 끝났다, 전복됐다라는 사실을 믿고 성취된 언약 붙잡고 성취될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하신다. 이게 될 때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똑똑하구나, 이제 정신 차렸네, 이제 돌대가리가 깨졌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건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내가 진심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될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라 말씀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 주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고백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 모든 응답을 시작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오네시모를 제자로 삼고 이제 너의 종노릇했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의 내용을 보낼 때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사랑을 날마다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네 종이었지만 니네 집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서 만났는데 과거 일은 좀 용서해주고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과 또는 친구들과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참 저건 내가 못 봐주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겠는데 저거 하나만은 내가 도저히 안 된다. 네.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공부 내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노력을 하는 겁니까? 노력 안 하는 겁니까? 게으른 겁니까? 부지런한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 때 공부해야 할 이유가 생겨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때에 성공해야 할 이유가 나와요. 이게 미리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모르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사랑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족 간에서 또는 친구들끼리 늘 듣는 말이 아니에요. 기분 좋게 하는 문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나의 것으로 발견하고 체험할 때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이때야 비로소 변화된 삶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하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억압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구원할 거니까
너 지옥 가기 싫으면 나를 영접해. 이 강권이 아니에요. 이건 억압이에요. 귀신한테 시달리기 싫지.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여.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거기에 감동되어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 안 하면 경제의 축복을 안 주실 것 같아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 가운데 손을 벌벌 떨면서 5,000원짜리 나오면은 숨기고 1,000원짜리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 강권이 아니에요. 그게 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내가 너네 사랑한다, 말로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길. 복음이 아니면 내 인생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깨달아지면요, 이 복음 들을 때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렘넌트인데 여러분 부모님이 불신자, 여러분 친구들과 친척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핍박합니까? 무엇을 미리 보란 얘기예요? 이 길 하나를 못 봐서, 이 길 하나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망하고 있다. 그거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문제, 성적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직접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입니다. 이 원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복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죄에 빠진 자들이 결국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 근데 지옥 가지 않아도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어요. 지옥을 가상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옥 예행 연습하잖아요. 어디 클럽 가서 계속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뜨거운 거 연습해. 뜨거운 데서 견뎌야 되니까 스텝을 밟잖아. 그래서 이 사랑을 직접 표현하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것은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뜻이 있냐? 목사님,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또 잘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학원 못 가는 것도 여기에도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과 뜻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요? 어디서 풍성하고 넘치도록 받고 있다고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성적도 안 오르는데, 점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왕 앞에 서게 만드실 게 믿어져요. 그리고 나는 성적이 안 되고 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인서울 지방 대학도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들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죠? 세상 안에서.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성공이라는 틀 속에서 나를 찾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 틀과 그 함정과 그 올무에 묶인 상태에서 언약을 붙잡는다고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힘 빠지는 겁니다. 갈수록 힘 빠져요. 그래서 분명히 학생의 신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얼굴은 이미 30대 40대. 어떡하겠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실 때의 목적과 뜻은 어디 있냐?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했어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언제 다윗이 고백한 거죠? 언제요? 지금 쫓기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사울 왕이.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쓰시려고 절대 계획 속에 힘들게? 아니죠. 쉴 만한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한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그 비전을, 그 꿈을 이루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지금부터 미리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요, 복음 안에서 되어가는 거예요. 뭐가 되냐? 새로운 변화가 되어져요. 자,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까지 집에서 누워있다가 지금 누워서 메시다 지금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도 돼. 아니면 일어날 힘이 없다면 누워서라도 들으세요. 누워서 들어. 왜? 우리 신부는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냐?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마귀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즉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순간 단번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운명이 바뀌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다시 전환되면서 예배할 때 또 전에 졸다가 자다가 예배 시간 놓쳤다 해도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또 예배 시간에 눈 떠졌는데 눈 감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운명이 바뀌었다고. 자, 두 번째 바뀐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상태. 이 수준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수준은 조금씩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포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서밋에 대한 축복 응답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또 중직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포럼하는 걸 들으면서 어른들은 뭔가 포럼하실 때 다 끝났고 올인하고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저런 뭔가 결단이 있고 변화되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결국 거기에 이제 뭔가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한 이 괴로운 부분을, 답답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빨리 완성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분께서 그 느끼는 어떤 외적인 그 변화는요,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볼 때 막 유창하게 또 적어서도 안 하시고 막 나오는 대로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나는 서밋이 아닌 것 같고 저분 서밋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훈련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죠. 어떤 상태?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운명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한가득입니까? 제발 내 문제, 여러분 개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 학업이라는, 입시라는, 미래의 진로라는 이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모를 안 하고 기도 수첩을 안 하고 공부하면은 공부가 안 되고,
좀 제대로 하고 하면은 공부가 되고, 그건 아직 어린 나이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의 수준과 영적 상태가 내 문제 해결과 축복을 받기 위한 동기를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보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람 말 듣고 불신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수준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것을 하든 어떤 분야, 어떤 공부를 해도 괜찮다. 그런데 결국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돼야 돼. 선생님이 되든 청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분야마다, 그 현장마다 이 문제로 시달리는, 3단체에서 답 얻지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들, 사고 칠 거다. 우리가 언제 영적 문제 얘기 안 했습니까? 정신 문제 얘기 안 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점점 심각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점 심각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이 뭔가 SNS를 활용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중요한 컨텐츠가 어떤 부분으로 준비되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정신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내용을 갖고 이 영혼들을 살려야 할지, 어디서, 마스크 끼고 사람도 못 만나는데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그 컨텐츠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그게 다 와 있다니까. 자, 세 번째, 어디에 뭐가 변화되냐? 삶의 목적이 변화돼요. 왜 밥 먹지? 왜 공부하지? 왜 대학 가야 하지? 이게 변화가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 나가야 스펙을 갖추고 간판이 있어야 좋은 직장 가니까 괜찮은 대학을 가야죠. 왜 그 학과를 지원했니? 그 학과에 왜 가려고? 이 학과 나오면은 연봉 많이 받는 직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삶의 목적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느 현장을 가든 그 목적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는 순간 사람들은 저 이상한 별로 안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 노바디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노바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겠다. 전에는 나만 잘 되면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주를 위해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아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자. 이렇게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변화 안 된다고 또 눌리지 마시고, 변화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권한다는 얘기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거기에 감동받은 만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남친 여친 사귈 때 내가 오늘 한 9시 정도에 전화해야겠다.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왜? 안 하면은 또 시달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억압이지. 물론 목사님처럼 청년 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집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일 밤 9시에 정시로 전화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건 철저히 계획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않도록,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억지로 기도수첩 사다가 바치지 마세요. 돈 아깝습니다. 기도수첩 안 사다 줘도요, 영상 보고 자기가 기도수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받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냐? 이 세상 현장,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나, 육신, 세상, 이곳 쫓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절대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 삼백리스트 두고 기도하는 친구들 두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명에게 물어보세요.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교회 다녀. 월요일날 물어보세요. 어제 주일날 받은 말씀 혹시 제목 뭔지 얘기 좀 해달라고. 제목만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인간들이 있나? 인간이 아니지. 말씀 따라가자. 대답 못하는 짐승들이지. 그게 이미 진노가 임한 거예요. 말씀 없이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겠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교회의 친구들 데려오는 직분이 아니고 복음의 직분입니다. 이 복음의 직분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상태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직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왜 주셨냐? 할 일 없으면 교회 한번 같이 갈래? 이건 복음의 직분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죄에 빠져 있는데, 이러다가는 지옥 가겠는데 이 친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친구하고 밥을 먹고 그 친구와 함께 공부하며 같이 노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렵습니다, 목사님.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전도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어떻게 되냐? 나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빛이 여러분 현장에 저주와 재앙을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 따라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WRC 5강의 메시지를 정리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5개 언제 다 듣냐 그러지 말고, 한 강의 한 번에 듣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나눠서라도 들으세요. 나눠서라도. 그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뭔가 멀어져 있던 것들, 그 벽들이 다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왜? 우리가 여기 이 동네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계속 찾으면요,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더 멀게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아, 내 주소가 지금 3611이구나.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 한 주간 이 CVDIP가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